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제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녹화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저를 유튜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요한이가 와서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저는 요한이가 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아빠, 이 목사님이 아빠보다 더 은혜스러워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저에게 다가와서 대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이 목사님이 아빠보다 구독자 많아요? 아이들의 눈에도 이 구독자가 많으면 좋은 목사님처럼 이렇게 느껴졌나 봅니다. 이것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이 오늘날에만 존재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런 관점이 있었고 예수님조차도 이런 비교를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을 비교하고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당시의 유대인들,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죄인을 살리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사역과 요한의 사역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영역이 있는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가, 소위 누가 더 영빨이 있는가 라는 유치한 세력 싸움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을 비교했습니다. 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종교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 있느냐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당연합니다. 자신들의 인기를 유지하고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에게 그 인기를 뺏길까 두려워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 영향력에 대한 싸움, 영적 인기에 대한 싸움은 고대 분열왕국 시대부터 계속 이어졌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서로 자기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장소, 예배 장소가 더 영감이 있다고, 응답이 있다고,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경쟁했습니다. 그 영적 경쟁이 분열 왕국이 시작되었던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약 1000년간이나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영감에 대한 경쟁, 영적 영향력에 대한 경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전문 종교인들 뿐만 아니라 보통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영적 방황의 근본은 어디가 더 영감이 있는 곳이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더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내가 얻게 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방황하는 예수님 시대의 종교인들과 유대인들 또는 사마리아인들까지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해답을 보여주셨을까요? 일단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시던 요단강을 떠나시고 사마리아로 가셔서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유다 지역의 유명한 사역지 요단강 그 세례 사역지를 떠나서 단 한 사람을 만나러 사마리아의 우물로 향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 어디가 더 영감 있는 곳인가? 어디가 더 소위 영빨 있는 곳인가? 누가 더 영감 있는 존재인가? 이런 우왕좌왕하는 영적인 공허한 상태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새로운 관점을 던져주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적으로 방황하고 영적인 갈급함 속에 있었던
그래서 어디가 더 영감이 있느냐, 누가 더 영적 영향력이 있느냐 헤매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관점을 던지신 겁니다. 사람이 어디가 영감이 있는가라는 것을 찾는 것 같아 보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어디가 은혜 있는 곳이냐, 어디가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곳이냐 이것을 찾아다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도전은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릴 것인가, 어디에서 예배드릴 것인가, 무슨 방식으로 예배드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던지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이때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것인가?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참된으로 해석된 헬라어 원문은 알레세이노스라는 형용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뜻은 상상이 아닌 실제를 붙드는 또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존재를 붙드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자기 기분, 자기 상상, 자기가 꾸며낸 어떤 존재를 향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는 하나님, 하나님 바로 그분, 진짜 하나님이 바로 그분을, 진짜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을 예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비실체적 하나님, 상상 속의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 속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책망하시고 지적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또 하나님 앞에 굉장한 예식과 제물을 갖추어 드린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에 맞는 예배, 이 예배를 드리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열심으로 예배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금송아지 숭배, 바알 숭배, 몰렉 숭배, 1월 성배 숭배, 1월 성신 숭배, 태양신 숭배, 산당 숭배, 이러한 온갖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예배에 실패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특별히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호되게 질책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것이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호되게 질책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하러 올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관점을 바꾸어 주십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겠다. 내가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종교적 예식에 빠져 있고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며 제물을 바치는 데 전념하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목하도록,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 부분에 주목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곳에 합당한 삶을 드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절대로 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드리기를 구체적으로 원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예배할 때 the time of the true worship, the time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예배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가 예배의 때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때를 의미하신 것인데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실체와 본질을 예배할 수 있게 된 바로 그 때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실체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신 바로 그 때다. 이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다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때, 헬라어로 호라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서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때, 소위 파루시아, 재림, 이 때를 가리킬 때 오늘 말씀했던 이 호라라고 하는 때라는 단어를 아주 심각한 어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에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세 가지 이 공관 복음서 모두에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 이 때를 가리키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시간이 다가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요한복음에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 재림과 심판 준비에 대한 강조 본문이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그 때에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며 심판의 때가 올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중요한 때에 대한 경고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를 바로 지금의 문제, 현재에 대한 경고로 앞당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실 때가 비밀스러운 어떤 미래적 때가 아니라 바로 오늘 예수님이 오신 지금이 그 때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때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하나님의 선택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 문제가 바로 오늘 예배 속에서 결정된다. 오늘 예배에서부터 파루시아가 시작된 것이다 라는 관점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미래적 파루시아를 바로 오늘의 예배 현장으로 앞당겨 끌어와서 바로 오늘의 문제로 현실화시켜 해석하면서 오늘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입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때에 합당한 자입니다. 당신은 바로 파루시아에 합당하게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라는 말씀은 헬라어 원어적 의미로 보면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과 진리는 다른 속성, 분리된 속성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과 진리라고 표현된 헬라어 원어 문장을 보면 성령과 진리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의미적으로 성령, 즉 진리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ESV 성경에서는 in spirit and truth라고 번역을 했는데 킹 제임스 영어 번역에서는 in spirit and in truth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느냐? 즉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같은 속성의 예배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과 진리가 분리적이고 이질적인 예배의 요소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 안에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 가운데 있는 여인을 향하여 그 여인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진정한 샘물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한 말씀임을 우리가 이해하면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예수님이 주셔서 내 속에서 샘솟는 영생의 그 기쁨이 되는 그 샘물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성령님이시고 예수님 속에서 나오시는 말씀과 진리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는 성령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 이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로 인생의 모든 갈급함이 완전히 채워지고 만족되는 예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냐? 곧 예수로 전부가 채워진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히 인생이 채워지는 예배,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고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여인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위 본문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이 여인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아주 눈에 띄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버려두고라는 표현과 와서 보라라는 표현입니다. 버려두고라고 하는 표현은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행동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런 표현의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수가성 여인이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과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표현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수가성 동네에 들어가 와 보라라고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와 보라라는 표현 또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용했고 그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을 부를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생 모든 것이 완전히 해결되는 참된 예배를 드렸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제의적인 일회적인 어떤 제사를 드렸다, 제물을 잘 갖다 바쳤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진리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제자됨의 삶을 결단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자, 예수님의 영과 진리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다 땅 요단강의 유명한 세례지를 떠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로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갈증을 풀어주실 영원한 샘물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주시던 요단 강가를 떠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 영원한 샘물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누가 더 영향력 있느냐? 예수님이 진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느냐? 나에게 어느 정도의 영감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저울질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상대적 진리로 비교당하시고 저울질당하는 대상이 아니심을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입맛만 다시고 헌신하지 않는 자들을 과감히 떠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분만으로 인생을 해결받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예수님이 전부가 되실 바로 그 사마리아성 이 여인의 예배, 그 예배에 주목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그 존재를 완전히 만족시키실 바로 그분이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수로 완전히 해결된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진리로 만족한, 예수님의 영으로 완전히 채워져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주님을 영접할 신부로 합당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바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합당한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그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채워지는 참된 예배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결단이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